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간단하게 풀이하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는 그런 방면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읽기로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같이 이 말씀으로 사귀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공개하고 정확하게 여기에 참여해서 물심양면 교회로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경 번역과 번역된 우리말 성경 가지고 선포하는, 그러므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번역은 물론 우리나라 본디 있었던 언문으로 번역을 직역 형태로 해서 16세기 루터 깔뱅 같은 그런 분들이 걸어간 그 길을 계승하는, 오늘날 정말 남은 이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각 나라 성경 공회가 됐든지 신학이 됐든지 엉망진창인 때이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야 되고, 줄기차게 믿음으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본받아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거룩하신 얼림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끄심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1장 1절 마태복음부터 한번 우리 풀이해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여기 써 있는 이런 뭐 칠한 건 이제 딴 데 하던 판본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빛깔을 칠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몇 단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이렇게 두 개씩 아주 이렇게 말끔하게 이런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그러니까 이 서양 말들이 보통 한 단어 한 단어로 쓰지 않고 말덩어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뭐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그러하죠. 다 비슷한 꼴로 어순이 완전히 부패해서 구테타를 벌였기 때문에 원료에서 벗어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 언어학자들은 이러쿵저러쿵 막 그 가설을 가지고 뭐 목에 핏대를 세우지만 그건 뭐 거의 참고할 값어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캄캄을 헤매고 있고 배교의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밝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아낸 남은 사람들 적은 무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조심하면서 꿋꿋하게 한 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온 몸과 온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나무틀을 장대를 걸머쥐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묵묵히 줄기차게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다 깡그리 바치고 그렇게 주님 뜻 가운데서 은사를 따라 그렇게 경영하는 건의는 그런 진짜 배기들과 이 진리의 말씀을 사귀고 싶습니다. 안 보이니까 뭐 기웃거리다 말거나 그런 건 뭐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오밀초밀하게 우리 한 걸음씩 나가 보겠습니다. 비블로스가 이게 책이잖아요. 책. 그렇죠? 비블이 몸뚱아리고 오스가 꼬랑지. 물론 명사류 꼬랑지죠. 비블이. 근데 비블이 그럼 또 좀 뭐가 하니까 비블로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책이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아무튼 책이에요. 책. 물론 이거 비블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읽기가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 꼬랑지 이런 건 기초를 찾아보시고 확고부당하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 끊임없는 확인을 해 나가면서 이 공부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힘 안 들이고 힘쓰지 않고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전파도 하고 자기를 알리면서 그렇게 묵묵히 나가야 됩니다. 슬쩍 와서 뭐 써먹을 거 없나? 그건 뭐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죠? 당당하게 대인배로서 전체를 위해서 비블로스 책 2, 이게 주격이니까 책이 어떤 거죠? 게네세우스는 기노마에서 온 거잖아요. 어떤 것이 됐다 하는 그런 거예요. 됐다는 사실은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게네시스인데 주격은 이스로 끝나잖아요. 이스. 이게 지금 어떤 몸뚱아리가 게네스 이격에서 꼬랑지가 자음으로 나와 있는 건 꿈틀꿈틀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모음으로 끝난 건 어떤 그 상태를 보통 나타내는 라틴에서 그것이 더 잘 조금 더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네스가 몸뚱아리고 에오스가 꼬랑지다. 이 몸뚱아리 꼬랑지 또 여기 현재는 두 단어는 대갈통이 없는데 이 읽기의 기본이 일단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까지 이 감이 온 뒤에 그 다음 깊이 있는 해석으로 연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낭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자음 모음 붙여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까지 붙이는 삼성일체 연습하면서 동시에 이게 덩어리 읽기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걸 해 나가면서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는 저건 성경 전체를 낭독으로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읽는 것이 점점 숙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원문 방면에 신약 방면에 어떤 거든지 다 듣고 분별해 나갈 수 있어요. 시간 문제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한글에 속한 그런 우리말 관가준 국물도 없습니다. 정음, 우리 고유어, 우리 고유, 언문, 고유 한문에 대한 장착을 하고서 이 해석의 원리를 성경 번역과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이 사람이 싹군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가르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뭐 대충 믿다 자기 갈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이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1초를 믿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주권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대해야 되고 거느려야 하겠습니다. 책인데 이건 지금 이격이잖아요. 이격.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이 성격이 뭐냐면 게네세우스예요. 됨.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 그렇죠? 또 근데 여기 게네스니까 생동감이 있는 거. 그렇죠? 쭉 어떤 일이 옛날에 벌어졌는데 현재 스코어 그 일이 계속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요 시점에 마트다이오스라는 사람이 마테테스 즉 배움권 문화생 중에 한 명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걸 썼다. 우리가 일단 유한겔리온이 한글 쪽발이 번역으로 복음책이 4권이라고 하는데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성경 차례에 대해서 너무 절대시하진 않되 그럼 더 어떻게 짜임새를 가지면 좋은가 하는 걸 성경 안의 기록과 짜임새를 보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지 성경 밖에 어떤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러쿵저러쿵 짜집게 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세속 요소를 집어넣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배교 형태의 성경 파괴주의를 언제나 경계합시다. 그것이 물경 에덴 동산부터 벌어진 격이기 때문에 아찔해요. 현존 원문 성경 전체가 그런 엉터리들이 더하고 빼고 자르고 보태고 해서 편집한 성경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사, 바른 책, 그런 것을 도움받아서 바른 교회에 속한 심령들에게 베푸시는 특권이다 하는 것을 아슬아슬한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계승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 일명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다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한 권만 그렇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넓히면 이제 모든 전체를 갖다 이걸 비블로이 그렇게 복수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관이 똑바로 돼 있으면 신약만 볼지라도 나머지 26권관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도 어떤 건 좀 이게 아리까리해도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바람이 나죠. 이건 뭐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따져보면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결에 그것이 뭐지 하면서 이제 성경 다른 데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또 힘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살이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랑 하는가, 또 내가 어떤 성경에 관련된 책을 어떤 것을 계속 보도록 성령님께 이끄시는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냥 뭐 교회 성장학 책을 봤다 뭐 설계학 책을 봤다 이런 말씀 맛이 가는 거예요. 계통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 걸음씩 그런 성도들의 삶을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말씀을 받고 또는 바른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드뭅니다. 제 범위가 짧아서 그런 성향의 교회를 추천할 만한 교회가 겉으로 나타나는 교회들 중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셨죠. 세계 도처에. 많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 파루시아 하실 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상한 때, 정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아주 줄기차게 쫄깃쫄깃하게 믿음살이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깊은 파울로스가 했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책인데 됨에 관련한 책이에요. 됨에 됨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하게 되면 흐름 따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짐, 전에 없었던 것이 생겨난 거, 이루어진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미끈하게 의미하면서 선포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번역이라고 할 때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일관돼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어떤 공동의 내용, 공동의 낱말은 하나로 하는 것이고 한 낱말도 한 가지 우리 고유어 언문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정 안 될 땐 파생돼서 1차 파생, 더 특수하게는 2차 파생으로 본질의 뜻을 살리면서 그런 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직역 형태로 성경을 번역해야만 하나님께서 원문보다 더 그런 번역을, 완전한 번역은 없을지라도 그런 번역을 쓰신단 말이에요. 주제는 꽤 완벽을 기할 수도 없고 대충 얼렁뚱땅도 있을 수 없고 부단히 또 세속, 나라의 그 국어 언어법의 엉터리에 편승해도 안 되고 덩어리를 이루어서 패거리가 돼가지고 가짜들이, 엉터리들이 패거리를 이루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번역은 저래야 된다, 그런 것도 우리가 걷어치우면서 그렇게 분명히 그 길을 우리는 뭐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몰면 저쪽으로 쫓겨갈 때도 있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지나서 11장 거기 보세요. 막 그냥 산으로 들로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언제나 그러했던 거예요. 성경에 풍부한 기록이 나오든 또는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든 그런 길이 오늘날은 왜 없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운 때, 밤이 깊은 때 경성하라고 했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 루터 선생은 그런 말에 아주 로마서 13장에 꽂혀가지고 성령님께서
잠시 쓰신 도구로 일생을 맡긴 그런 걸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뭐 어디까지가 진짜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무치고 구원이 컸는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험난한 시대에 통일되지 않은 언어를 이루고 있던 그 족속에게 그런 성령님의 감화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이 됨에 관련함,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말과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됨책, 생김책, 나타남책, 벌어짐책, 이루어짐책, 요 뉘앙스가 이게 비블은 이게 남자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상태, 되어진 결과의 포인트를 뒀다면 이건 게네세우스는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든 단어들은 꿈틀꿈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상태와 움직임이 있고 때와 곳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 담고 있어요. 한 단어 가지고 보통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혹격 같은 건 어떨지 모르지만 혹격도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지 대뜸 그냥 무슨 혹격 딱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뭐야 이거 멀뚱해지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단어를 묶었잖아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자, 그다음 이 말씀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게 지금 이격이에요. 우자가 돼가지고 소유격 일명 이격에 대한 건 여러 양상으로 이것을 번역할 수 있어요. 흔히 뭐 소유격에서 누구누구의 하는 쪽발이식 번역이 아니라 부드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책이 됨에 관련했는데 그 됨의 내용을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줄줄이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스, 그 됨이 누구죠? 예수스에 관련한 거예요. 또 누구죠?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거라는 말. 자, 그럼 이게 게네세우스랑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예수 요걸 이제 한 문장을 볼 때 이걸 주어로 보고 요걸 이제 서술 그렇죠? 서술로 보면 뭐죠? 꼴은 다 이격이지만 부분을 절 문장으로 통해서 볼 때 뜻을 새기는 법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됐다. 그렇죠?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나타났다. 아니 이게 동사는 기노마이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기노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몸뚱아리가 기네요. 긴. 뒤에 꼬랑지가 명사류로 1인칭으로 헬라어 사전을 서양 애들이 만들었으니끼니 긴이 이게 겐도 되고 그 다음 곤도 돼요. 이렇게 긴, 겐, 곤. 여기서 보다시피 이오타, 엡실론, 오미크론 오 모음 체계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우리한테 쉽게 배우려고 단조로운 모음 체계된 것을 들어서 헬라스 이 말로 신약 계시를 쓰도록 했잖아요. 그 당시도 아람 말이 풍부하게 세상에서 쓰인 당시인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헬라스 말로 이렇게 썼다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 아람 문자로 했었는데 뭐 헬라스로 번역했다 어쨌다. 성경이 없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방방 뜹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아람 족속이든 아람 문자건 그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제 그렇게 또 꼬랑지를 잡고 낚아채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긴, 겐곤 모음은 헬라스에서는 그렇게 큰 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렇게 자음이 아무튼 긴, 겐곤을 통해서 이것이 시제면 시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나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단어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두 단어 관계를 본 다음에 책은 책인데 됨에 관련되는데 뭐가 됐다니까 예수스랑 크리스토스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짠! 된 거예요. 생긴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신 모든 일이 구약 예언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니까 이 책의 내용이잖아요.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알맹이란 말이에요. 알맹이가
게네세우스인데 홍길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쓰지 않아도 비블로스가 있는데 예수스에 관련된 거다. 예수스는 또 누구냐?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거다. 여기 이격을 그렇게 관련했다, 속했다. 그렇죠?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책이야 물건이니까 껍데기는 주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근데 요거 게네세우스를 그럼 동사로 쓰면 어떠냐? 동사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선언적인 그런 예언이면서 성취면서 선언하는 말이에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수 크리스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줄줄이 설명하잖아요. 비블로스 보면 이게 만화책인지 더러운 책인지 삼류 소설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게네세우스 어떤 그 사건을 벌어진 일을 깔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서 물론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앞선 어떤 때 이건 바로 구약이잖아요. 언약서라고 하는 브리트 세페르 이 구약에 있는 이 언약책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묶여놓은 거 두루마리 말입니다. 거기서 바로 발생한 것이 바로 이 게네세우스예요.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예언의 성취가 됐든지 그걸 이제 그 글로다가 써서 이렇게 묶어놓은 걸 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시작됐던 것이 글로 나타난 거잖아요. 글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사람들과 이 땅에서 발을 붙이면서 사는 동안 성도들의 사회를 나타내는 인데서 가장 인격의 사람 모든 피조물의 온통 중심이 말소리, 글소리, 말과 글이 소리를 갖다 그린 글자를 쓴 것이 이제 묶음을 비블로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독특한 책이고 특별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구약의 전례를 쫓아서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보기 들어서 첫 번째 책을 브레시트라는 이름을 원문으로 이제 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 있는 단어를 대충 크게 생각할 때 역시 그럼 신약도 같은 원리로 치면 비블로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구약에 쏠린 사람들, 신약에 쏠린 사람들의 이야기지 지금은 번역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일관되게 번역해 줘야 돼. 그러니까 좀 구약 같은 거는 개혁자들이 모세 1서 그렇죠? 또는 모세 첫 번째 책, 모세 1책 그렇게 했다고요. 멋진 표현이에요 그거. 근데 모세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조금 주의를 요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데 이미 해석이 전제돼 버렸기 때문에 모세 이전의 그 계시관, 계시 기록과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을 제한시켜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첫 번째 있는 걸 그 제목이라고 올린 건 이제 구별하기 위한 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토라가 1, 2, 3, 4, 5권 5권으로 됐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번역을 보기 들어서 창세기 딱 해버리면 나머지 출애굽부터 신명기랑 다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이 묶음이 돼야 돼요. 묶음.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을 한 묶음으로 아는 걸 대전제하고 구약 묶음, 신약 묶음, 구약에서도 토라 묶음, 그 다음에 신약에서 복음서 묶음 이런 묶음으로 이제 점점 세분해 나가는 거지 큰 한 덩어리로 일관되게 번역의 방식이나 어떤 구약 낱말이고 신약 낱말인데 똑같이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보기 들어서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보통 이제 쓴다고 할 때 신약은 이게 데우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라 세상 애들이랑 좀 차이를 두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말이에요. 일단 구약은 엘로힘, 다른 신이 아닌 유일한 신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할 겁니까 이거? 그럼 요거 어근인 엘로 아월 따라서 힘분 그럽니까? 힘 있는 분. 이걸 또 이제 쪽발이 앞잡이 코쟁이 앞잡이 그린 한글로다가 어쩌고저쩌고 번역한답니까? 고유어로 쓰는 거예요.
그 어떤 결례가 됐든지 최고의 문자를 갈고 닦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후대는 자꾸만 그 언어가 망가지고 우상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말로 우리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사상을 형성시키는 것이 언어 문자인데, 옛날로 가서 다시 먼지를 털고 잘 닦아서 또 발전시켜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일반 학문에서도 그럴 판인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런 노력, 그런 하나님 섭리, 장관, 왜 일반인적으로 최고의 나라를 배달교례에게 주셨는가 하는 걸 아주 망친 성경 초기에 로만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연이어서 들어와서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이 땅에 찬란한 빛나는 6천년 문명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문자가 완벽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존 영어권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한 그 인도 유럽어 중심의 언어학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라입니다. 구라. 뻥입니다. 뻥. 심각합니다. 그 신학이 오늘날 전 세계 배교를 이뤄냈고 소개할 만한 신학교가 있기는 합니까? 없습니다. 원문강면에는 더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두렵고 떨리는 문제예요. 더 조심, 더 다시 한번 돌다리를 또다시 더 두드려 보고서야 발을 내미는 그런 심사를 지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과 데우스, 이게 우리 이걸 갖다 이제 초기 개신교 번역하는 자들이 어떤 좀 연언해서 하나님자를 붙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배달교례가 가진 신관이에요. 신관. 이 말의 어원은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자를 다 썼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전도할까? 샹대라고 해도 그렇고 텐두라도 해도 그렇고, 야, 하나리라고 이건 뭘 하지? 갑론을박일 때 서방에서 캐나다를 거쳐서 온 그 게일이라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해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성경 엘로힘과 데우스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소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고유어 다닌 한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로. 고유어를 쓴다면 이걸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하, 나, 님. 근데 하는 뭐고 나는 뭐고 님인지 모르는지 오늘날까지도 아는 자가 없는 거야. 성서 공에 있는 이 자들도 그렇고. 그나마 그것도 6.25 전에는 소박한 보수파 사람들이 이 성경 번역하는 거 아직 신학도 뭐 엉망이고, 어떤 뭐 선교했다는 자들도 엉망인 것으로 말하면 번역 자체가 식민지 문자로 식민지 시대, 나라가 없는 시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독서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제 나라가 있다 해도 주때 있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속한 것인데 말입니다. 그 영향이 해방 이후 혼란기를 통해서 6.25 이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세상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성경 번역이. 성경 번역 때문에 핍박을 한답니까? 성서 공회라고 하는 걸 앞장세워가지고 화려하게 그냥 방방 뜨는 거죠. 그건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뭐 대량 생산이고 세상이 호평이고 뭐 그렇게 뭐 왁자지껄 한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외형상 세상에 있는 그 방식을 띈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갖다 썼을 때는 그 출판 자체도 세상의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튼 말이 자꾸만 점점 또 번지는데, 어쨌거나 책인데 책의 형태로 된 내용이 게네시스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주체가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이시단 말이에요. 예수스만 쓰지도 않고 크리스토스까지 썼기 때문에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시에 나타나신, 동시가 아니고 연결돼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는 신성으로는 무시간이잖아요. 영원이시잖아요. 선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 경륜, 구속 경륜 가운데 구약엔 어떻게 나타나셨고 신약엔 어떻게 나타나셨다 하는 표현이, 이게 예수스라는 구약 단어의 음역으로 보이는 말과
흐리스토스라는 구약을 번역하되 구약을 음역하지 않고 같은 단어 신약에, 그러니까 이건 마샤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메인신 헤이트, 이 단어에 똑같은 게 흐리 A인자 아닙니까? 흐리 여긴 마샤오, 흐자는 또 똑같지만 아무튼 앞뒤로 틀린데, 요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만, 요건 음역, 요거는 동일한 단어를 갖다가 현지 낱말 갖다 썼어요. 요런 데서도 우리가 번역에 큰 중요한 그 힌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뒤에 여기 이제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에서 이게 다비드도 구약에 나오는 다비드에 대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거고, 음역.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새로 바뀐 이름의 포인트를 여기 뒤에 이게 함자인데 하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알파 가지고 쓴 거예요. 자음으로 쓴 거예요. 여기 알파는 선제했던 페니키아랑 그 이전에 자음으로 썼던 걸 갖다 모음으로 썼고, 요거는 그대로 그 자음으로 쓴 것 같아요. 하에 해당하는 자음이었는지 선문자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해야 되는데 하라는 모음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게 흐발음이 되려면 이런 오그먼트가 아니고 알파에다 이렇게 오그먼트하게 되면 이게 하라고 발음되지 않소이까? 그럼 여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그먼트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 앞에만 붙이기로 자기네끼리 이 출판 철자법 문장본을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없어요. 원문에 없는 거라니까. 제가 지금 없는 걸 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굳이 표현하려면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아닌 뒤에는 이런 부호를 쓰지 말자고 했을 때 거기서 등장하는 게 이런 액센트 표시를 또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된 거예요. 요건 또 요렇게, 이건 또 거꾸로 요렇게 세 가지 일단 악센트 표시를 인간들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허락도 없이. 넓게 섭리 가운데 두고 보시는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뺐어요. 쓸모없는 것들. 근데 이것도 지금 요게 두 문장 볼 때 우리랑 어순이 바뀌었잖아요. 다비드의 아들이면 다비드 휘오스 이렇게 되는데, 휘오 아들인데 다빗에 관련한 아들. 이건 음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유격 같은 거를 쓰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여긴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도 그렇고 다비드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구약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번역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거 그다음 요건 이제 음역이 아니라 같은 뜻 번역을 한 거예요. 뜻 번역은 물론 다 직역이죠. 직역. 근데 구약 문자랑 신약을 쓴 헬라스 문자가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음역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번역에서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로 어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의 차이도 있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신약이 헬라스로 됐다는 섭리를 잘 본문 내용 안에서만 가지고 충분할 정도로 기록을 해 놓으셨으니 그걸 부여잡아야 돼요. 사본아이고 원문 비평이고 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단연코 성경 번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이걸 다 이제 따로따로 떼어서 세 덩어리를 받아. 책의 성격이 누구냐, 책의 주인공이 뭐냐, 그 주인공의 지난 역사 족보가 어떻게 되냐, 그런 식으로 1장 1절을 이걸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인데 여기도 이격이잖아요. 아들에 관한 것, 이것도 이격. 이것처럼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에 관련된 책인데 앞에 있잖아요. 바로 이게 예수스 그리스도랑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다 소유격이지만 주격으로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다윗의 아들로 뭐 여기 됐다 이렇게죠.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주격으로 해야 되니까 요게 따로. 그다음 다윗의 아들이, 근데
주어로 두 개 하면 좀 말이 꼬이니까 누구 이라고 하자고 누구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생략된 코플라 계사를 쓰면 되는 거죠. 아주 명사로만 이루어진 아주 짭짤한 명사인데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더 거슬러 올라가요. 족보 끝을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갔어요. 루카스복음 3장엔 데우스 하나님에게까지 관련했잖아요. 그렇죠? 데우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는 아브라함까지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 아담이 없겠냐 하면 있잖아요. 로마서 5장인가 보면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아담에 빗대서 그렇죠? 창세기 있는 아담은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마지막 아담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파울의 시각은 거기 또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아담을 썼고 여긴 그런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흔히 마태복음을 옛날에 그 유대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도 물론 교회랑도 관련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직방으로 그런 말씀을 먼저 꺼내기 전에 구약부터 흘러서 구약의 성취로서 구약의 결과 목적으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굉장히 돋보이게 한 처지를 놓고 이 말씀을 계시로 기록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다윗과 아브라함은 구약 전체 많은 사람 중에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예표하는 조상만이 아니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뚝뚝 아주 두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설명한 정말 너무나 멋진 신약 번역이고 구약의 그냥 구약 해석의 큰 한 축을 마태복음 전체를 대표해서 1장 초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를 하신 그 사건 이게 바로 사건이잖아요. 사건을 글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글쓰기로 해서 문자로 모아놓은 게 비블로스라는 책의 형태, 모음의 형태가 된 거예요. 비블로스. 이걸 이제 뭐 성경으로 번역하면 될 수 있겠지만 성자 놓고 책이잖아요. 책. 경이란 말도 이게 우리 문자를 모르면은 그냥 마구 쓴단 말이죠. 이게 어떤 책이죠? 언약책이잖아요. 구약을 옛 언약서. 그럼 이건 새 언약책이에요. 새 언약책. 근데 언약이란 말이 언약신학도 서구 어떤 나라의 한때에 유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종류들 중에 한 가지 표현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스 그러는데 예수스 이퀄 디아데케 이렇게 말할 수 있소이까? 예수의 풍부한 것 중에 그 가르침과 나타난 계시를 볼 때 아이고 디아데케를 요 정도로 우리 해도 참 새로운 시각을 주고 다른 성경 말씀과 다른 성경 계시 사건과 아주 어울려서 아주 굉장히 멋진 것을 더 풍부한 쪽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눈을 띄워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실레이아 자를 뭐 천국이 됐건 신국이 됐건 바실레이아를 쓴다면 또 역시 그걸 안 쓴 사람보다 그걸 썼을 때 조심할 일도 있지만 아주 또 눈을 띄워주는 것도 있어요. 조심할 일이란 디아데케에도 있어요. 성경 계시 용어 아닌 신학 용어, 교리 용어를 이해할 때 굉장히 먼저 착안할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뭐 가방줄이나 긴 차면서 뭐 좀 아는 거나 있는 차면서 깜짝거렸다면 끝장납니다. 하물며 이 헬라스 말을 빌려서 신약에 쓴 이 계시 문자가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썼어요. 그것도 우리가 구별하셔야 돼.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를 놓고 볼 때 헬라스 말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헬라스 문자가 부패한 것을 알면서도 왜 갖다가 썼다 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성령님의 역사로 아셔야 돼요. 구약 문자에 대한 태도가 올바로 갖춰져 있는 것을 전제로 신약 기록한 헬라스 문자 또한 동일하게 또는 플러스 알파로 이 문자관이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세상 문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세상 언어학책으로 딴 나라 말이든 딴 나라 말로 된 어떤 내용을 공부하든 이렇게 성경에 들어오면 끝장납니다. 국물도 없어요.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말 고유어인 언문으로 헬라스 말을 해석해서 직역 형태로 만들어낸 성경, 일명 그걸 언해 성경이에요. 언해 성경. 그 내용은 언문, 정음으로 된 언문을 가지고 헬라스 말을 해석했다 해서 언해 성경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수정이가 1883년 4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데 마음에 불을 받았는지 성경에 아주 특은 가족에서 현토 성경을 마가복음부터 했습니까? 논란을 해요. 성경을 얼만큼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어떻게 살해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는지 아무튼 미스테리 인물 중에 한 명 이수정 대단한 효시예요. 그걸 참 잘 연마하고 했으면 우리 성경 번역에서 했는데 큰 도움 받았을 텐데 그냥 박물관에 쟁여져 있는 것으로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 나라도 이미 뭐 그냥 철종 이후다 보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여러 소리도 들릴 만큼 아주 기이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성경 번역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만 하더라도 참 대한민국에서 뭐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멋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이수정이가 번역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 언해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말투에 맞고 왜냐하면 그분이 한학자였으니까 아직 그때 서구 세력이 압도하고 안동 김씨인지 풍양조 씨인지 그 아주 원수들의 세력이 막 한 정말 수라장인 때 그 선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셔가지고 잠깐이지만 약간의 흔적을 남긴 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단 말입니다. 이수정. 저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 이름도 시원하고 아주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꼬마적 초등학교 때 아무튼 들었던 이름인데 나중 보니까 성경을 번역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는데 그렇게 또 기록이 남는 사람이 있을 땐 잘 연구해야 돼. 다 자기 눈으로 자기 욕심으로 엉터리로 속여놓으면 끝장납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수정은 그 신앙 고백이 어찌했든지 성경을 똑바로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이었는지 어떤 정도였는지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가운데 여러 불완전한 것이 있고 또는 뭐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 살다가 사라졌을지라도 그렇소이다. 정말 환란의 시대에 푸나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번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일생 거기에 맡기는 어떤 한 사람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서세 동점의 시대의 그 식민지 주의자들이 선교사들을 속여가지고 이용해서 그 나라 정세, 군사, 지도, 그 다음에 무슨 보물들, 금강들을 한 그런데 악용된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던 어찌됐건 구원할 사람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란 말이죠.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지 이 사람은 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냥 자기 귀에 거스리는 낱말을 썼다고 해서 툭 하고 나가 그냥 구독했다가 구독을 물리기도 하고 째째하지 않소?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3,000개쯤 되는 말씀을 올려놓고 있으면 일반인 중에 속한 얼마도 한번 자기가 대한민국 백성 배달 결의문 좀 찾아보고 말이죠.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습관에 젖어가지고 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구독을 했다 나가는 사람이 한 뭐 20명 중에 15명 중에 1명은 되는 건지 3명 중에 1명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숫자 노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구독 신청하는 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알거나 또는 넓게 그분 아닌가 하는 사람은 그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까놓고 하는 사람이 또한 해서 지금 거저 지금 현재 스코어 10분의 1 정도는 제가 안다고 할 만한 사람일까? 잘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관, 바른 성경 번역관, 바른 설교관을 장착하고 믿음이 늘 새로워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분만을 저는 제가 아는 만큼 성경 말씀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교회관을 가지고 그냥 나아갈 뿐이에요. 어제의 바른교회를 이어서 후대 또 바른교회로 연결시키는 신부름꾼 노릇을 똑바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비드, 아브라함. 그럼 이게 쫙 구약 계시의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야 돼요. 흐르는데 다비드 또한 예수스 그리스도에 속했고 아브라함 또한 예수스 그리스도에 속했으며 다윗 또한 아브라함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놓고도 많은 공통점을 연구해야 돼요. 두 사람 사이가 물경 천년의 차이니 다윗도 아브라함 알기를 참 아득하게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윗과 아브라함을 아득하게 생각할수록 초대교회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한편 육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상태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일 아침 시간에 이렇게 거창한 신약 한 절이지만 직역 형태로 저마다 글을 그려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말 어순으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말로 조금 어설프더라도 번역이 좀 미덥지 않을지라도 원문의 차례가 필요하면 원문을 어순도 장착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해야만 그게 진짜 직역 번역이 옳시다. 완전히 그냥 우리말보다 우리말스럽게 한 건 이미 직역이 아니고 그런 걸 의역이다. 해석력이다 해서 그건 성경 번역에 치지 않습니다. 번역은 어떤 면에 무뚝뚝한 거예요. 왜? 원문 성경 자체를 높여야 되니까. 원문 성경을 우상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됨에 관련했는데 누구 됨이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됨에 관련한 책이란 말이지. 예수스는 크리스토이신데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참 다윗 아들. 아브라함 아들이신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속이 다 되는 것지만 여기서 빛나는 주체는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큰 말씀으로 한가운데 있는 큰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후대 오늘까지 기록으로 남긴 이 내용은 게네세우스를 쓴 거예요. 마태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리는데 게네세우스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서 계속됐냐 하는 걸 쓴 책이기 때문에 예수스 그리스도스 알기 위해서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되어진 것의 근원이 어떤 거냐?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약 깡그리를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는 아브라함, 그 다음 여기 다비드 이렇게 해서 족보가 1장 17절까지 딱 끝나고 본격파가 즉 게네시스가 18절부터 나오는데 비슷한 소리가 이게 겟네시스가 있잖아요. 여기 겟네시스는 여기 족보에 나오는 거잖아요. 족보에 나오는 거. 이거요. 에겐네센은 동사고 이게
게네시스에서 낳음.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엄마. 여자가 낳는 것이 아니고 사내가 낳는 거를 겟나오라고 해요. 겟나오. 그래서 여기 겟네시스로 여기 18절에 나오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네시스. 여기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게네시스. 이런 말놀이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사건 중에 어떤 거를 썼냐? 나음이에요. 나음. 구약의 모든 나음을 딱 놓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나심. 여기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나심. 이건 도치돼서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스 그리스도에서 관련한 그 나심이 다음과 같다. 또는 이렇다. 이렇게 있는 중이었다 하면서 생생히 나오잖아요. 아주 흥미있는 짜임새고 놀라운 얼개로 이것을 했어요. 원문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어떻게 저마다 한글이건 세계 최고의 어떤 나라 번역이건 해서 저마다 성경 번역자가 돼가지고 씨름을 해 보십시오. 한글 말고 우리 언문으로 말입니다. 그럼 정음, 후민정음을 알아야 되겠죠? 고맙습니다.